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3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앞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또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나 미신 같은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저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끝은 그 결말은 고통과 아픔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을 통해 볼 때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인하고 흉포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41절부터 4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비멜렉이 가알을 추방하고 사실상 그 싸움에서 어떤 승기를 이미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어떤 큰 일을 또 저지르는데 이게 죄라는 것이 성격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한번 그 죄를 저지르면 끊을 수가 없고 더 흉포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악해지는 것이 죄의 특성이죠. 오늘 본문 43절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예. 아비멜렉이 자기 군사들을 세 무리로 나누어서 밭에 매복시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세겜 백성들이 밭으로 나오자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아비멜렉이 군사들을 이끌어서 공격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을 의미하여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무장을 갖춘 군인이 아니라 바로 밭에 나와서 이러는 농부요 민간인을 아무런 무장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군인들을 동원해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악하고 악랄한 것이죠.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러시아가 정말 악하고 악랄하고 푸틴이 러시아라기보다는 푸틴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죠. 왜 그렇죠? 군인들끼리 싸움이어야 하는데 민간 시설을 폭격하고 민간인들을 죽이고 살상하는 이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 흉포함과 잔인함이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 성을 빼앗고 그 세겜성을 빼앗고 점령하고 그 세겜성을 초토화시킨 것으로 아직 다 분이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더 끔찍하죠. 46절부터 4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세겜 망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한 1000명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 이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밭에 있는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죽이고 성을 하루 종일 점령했던 그 아비멜렉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은 바로 엘브리 신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엘브리 신전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안전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 그 엘브리 신전의 보루에 있게 됩니다. 그 이 소식을 또 아비멜렉이 듣게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또 사람들을 모아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살몬산으로 올라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그 나무를 어깨에 메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따랐던 백성들이 아비멜렉처럼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나무를 메고 내려와서 그 엘브릿의 그 신전의 보루 위에 그 나무를 얹혀놓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그 나무들을 얹혀놨다는 것을 볼 때 그 나무 기둥이나 이런 걸 얹혀놓은 건 아니겠죠. 그 나무들을 장작으로 떼려고 장작으로 쓰기 위해서 아마 나무를 꺾어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찍어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엘브리 신전, 그 세겜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브릿이죠. 바알브릿 신전의 보루에 그것을 얹혀놓고 거기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올 때 그 불로 인해서 약 남녀 1000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쟁이 아니라 이건 전쟁이 아니고 살인이고 이 죄의 값은 결국 아비멜렉에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의 죄가 점점 심해지고 흉포해질수록 우리는 느끼는 것은 바로 그의 마지막이, 그의 심판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심해진다는 건 뭐예요? 죄가 심해진다는 건 심판도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푸틴의 저런 모습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어려운 가운데 무엇보다도 생명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무슨 명분이 있다고 지금 그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는 저 푸틴의 행동이 점점 흉포해지고 과격해지고 심해질수록 그의 마지막도 가까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비멜렉도 아비멜렉이지만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비멜렉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바알브리 신전 보루였습니다. 그렇죠? 왜 바알브리 신전으로 도망갔을까요? 그곳에 가면 자기들이 보호를 받고 안심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겠죠. 그 신전에 있으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신전에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보호받으려고 들어간 신전에서 그들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믿고 의지한 왕으로부터,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자신들을 축복해 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신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왕으로부터, 그리고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요? 왜 죽었을까요? 우상이 지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십니다. 저의 몸을 통해서, 저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십니다. 그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했던 것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 지켜줄 수 없는 것들,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겜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자신이 의지해서는 안 되는 헛된 것을 의지하고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결과는 비참하게 끝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어떤 것, 사람도 돈도 어떤 우상도 어떤 미신도 어떤 환경도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섬겨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어떤 힘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하나님만이 내 의지의 대상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나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서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이 또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 이제 내일 금요 새벽 만나에서 또 뵙기를 원하고요. 또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특별히 가을이라는 이 자연 환경을 주신 하나님 생각하며 묵상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금요 새벽 만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